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도 거의 목사가 설교를 시작해서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벌써 본론과 결론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열매 맺는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설교되는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늘 두렵습니다. 우리 큐티책, 매일 성경 큐티책 앞에 그 큐티하는 요령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처음 읽는 말씀이지. 라는 자지체면을 거시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그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역사적 자리,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를 우리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가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또 했던 예수와 동일한 분이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의 단계가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우리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예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더욱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때의 상황, 그때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 군중, 예수의 초기 사역인데요. 그 초기 사역 중에서도 예수의 소문은 많은 사람에게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저분은 다르다. 저분은 우리 율법사나 우리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소위 우리가 랍비 선생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뭔가 다르다 하더라. 우리 서민, 우리 민중 그리고 우리 소외된 가난하고 문둥병 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신다 하더라. 또한 능력도 있다 하시더라. 이러한 많은 소문들을 듣고 그들이 많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 배 두 척은 어떤 배들이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배 두 척은 한 척은 베드로, 한 척은 요한과 야고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이제 그 하루 종일 치고 걷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배를 정박하고 내일의 조업을 위해서 그 그물을 던지고 치고 하던 사이에 그 그물에 쌓여있는 수초라든지 그 그물을 바닥에 끌다가 끌려 나온 돌, 또 모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물이 구멍 뚫린 곳이 있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물을 씻고 내일 다시 그물질을 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물을 다 씻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그리고 그 그물을 씻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의 배라. 은혜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배들 중에 하필 시몬의 배였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몬의 배에 예수께서 오르셨습니다. 배에서 조금 그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조금 해변에 떼어놓고요. 베드로의 그 배가 예수님의 강대상이 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만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의 해변은 이렇게 평평하기보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호수. 그래서 경사면이 좀 급하고, 그래서 배를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이크도 없던 시대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대학교 강단 있잖아요. 요즘 교회 현대식으로 지으면 이렇게 강대상이 좀 낮고 성도님들이 거의 같은 눈높이로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면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빼곡히 군중들이 앉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편히 앉아서,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씀 앞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5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인데요.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 때 이 전도한다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는 이 말씀은 명사형으로 디다케라는 헬라어예요. 디다케. 케리그마, 사실은 앞에서 전도하더라라는 이 말씀이나 여기서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나 사실은 예수의 설교를 지칭하는 유사한 의미로 여러 곳에서 다른 표현들로 번역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표현이지만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많이 달라요. 케리그마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디다케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 사고, 그리고 철저히 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세밀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대형으로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그 무리들, 특별히 그 가운데는 베드로가 자신의 배였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에서 그 디다케, 가르치심의 말씀을 받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곳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조근조근 하늘의 말씀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너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사실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과 비슷한 유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야. 온유한 자 복이 있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하늘의 소식, 전혀 다른,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디다케의 말씀으로 한참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 가르침이 근거가 돼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디다케의 말씀을 하시다가 사전에 말씀을 마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사실은 예수의 직업은 선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요. 베드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고기 잡는 일로 그렇게 평생을 지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묵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고기들이 어디로 다니나, 고기들이 다니는 길만 묵상하는 그러한 직업적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선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직업은 목수였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수가 어부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근데 그 고기 잡는 법이 어부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 시간이에요. 고기들이 그물을 던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갈릴리는 꼭 밤에 조업을 하는 것이 고기를 잡는 데 유리한 지역이죠. 그런데다가 깊은 데로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디다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반응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직업적 반응이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일단 거두어야죠. 그래서 분주하게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 배에 그 고기들을 실었더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그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쨌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보인 반응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은 베드로가 준비한 말도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평생에 이런 말을 자기 입에서 하리라 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이고, 사실은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알 수도 없는 내용의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너무나 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묵상된 한 개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예수를 만나는 전형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초기, 중기, 또 마지막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첫 경험, 이 첫 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2배 가득 채울 만큼 되었지만 이미 그것은 그의 뇌리에 없어요. 그의 관심도 아니에요. 그의 배도 그의 고기도 더 이상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 때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여 이렇게. 이것을 원문에 보면 퀴리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 퀴리에는 혹격이고요. 원래 그것은 명사로 뭐죠? 퀴리오스. 여러분 잘 아는 그죠?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임금이나 황제에도 잘 붙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신적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방불한 아니 하나님과 동일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야 합니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 엄청난 존재, 완전한 의요,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선함이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분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이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고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때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큰 두려움과 사실은 무서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군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당신을 가까이 모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이런 부인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상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 늘 이런 경외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첫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다 알죠. 그는 앞으로 하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죽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그분이 다시 사시는 것도 또한 직접 배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그분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경험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었던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정확히 하나도 반응할 수 없는 무지한, 눈 멀고 귀 멀어서 죄인의 괴수요, 오히려 주의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깊은 자각,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성경에 작은 가로가 있고 따라가 보면 다른 번역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로 잡으리라. 그죠? 사로 잡으리라. 베드로가 뭐 노예 사냥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예언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묵시를 다 깨닫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다 알고 계시어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로되게 해서 결국 그 사랑에 매인 많은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나의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 내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은, 제가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참고합니다. 다 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사실은 이 본문으로 주제가 수십 가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빈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예요.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빈배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내지는 또는 우리의 사실 물고기에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물고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본문은 절대. 우리 11절 뭐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들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쫓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배도 그물도 그에게는 오히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또 기적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둬요. 기적. 어떻게 하나님은 물고기를 다 몰고 다니시지? 이런 기적.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많은 이야기와 사건과 어떤 개념들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정황과 개입을 우리가 다 묵상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의 초라함과 나약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은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해서 남들에게 이를 봐라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식입니다. 철저히 우리 입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엄청난 인간의 눈에 보이게 상식에 보이게 많은 무리와 군중을 모았어도 사실 그 중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또 예수로 이룬 것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요. 예수 없이는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해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첫걸음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 따르기로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큐티인가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병든 자, 내가 문둥병자요, 내가 의원 곧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해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부인해내며 내가 물고기와 배와 기적에 집착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나를 오히려 부인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기 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사소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해요.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참 진리시기에 당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문둥병자여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존재적 죄인,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형법을 어기거나 민법을 어겨서 내가 구속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그 궤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베드로 별명이요. 3세번이래요. 3세번.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토록 예수를 경험했지만 예수와의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리, 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 자리마다 그는 3번씩 부인해요. 3번씩. 한 번도 아니고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께 나갈 수 없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당신이 그토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아름다운 충성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릅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이 그토록 모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께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와서 예수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교문쩍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큰 자괴감에 붙들렸을지 몰라요. 고향으로 가버려요. 다시 그물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3세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영어.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3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3세번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자리에서 마저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내시죠. 하늘로부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내려오죠. 그 환상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한 번 보고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보여주셔야 돼요? 3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요, 천주교는 베드로를 거의 신처럼 그 교황이 받는 영광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이 의로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의롭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만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가 오실 수 없어요. 아예 임하실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3번씩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때, 부활 앞에서 넘어질 때, 우리의 사역 앞에서 내가 엉뚱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 나갈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몇 장 더 넘어와서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가지지 말라. 오직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고 그 영혼의 구원의 능력은 네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병원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약가 빠진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낼 수는 있어도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 일만큼은 예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내고 그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그 심령, 가난한 심령, 그것은 오직 예수 앞에서만, 예수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덕수궁 비유를 합니다. 덕수궁 돌담을 우리가 걸으면서 늘 착각하는 거예요. 덕수궁 돌담만, 덕수궁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덕수궁 돌면서, 야, 나 덕수궁 다녀. 야, 덕수궁 안에는 맨날 싸워. 덕수궁 안에는 목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은 먹사야. 막 이러면서 덕수궁에 대한 얘기는 엄청 잘 알아요. 덕수궁 박사예요. 근데 돌담길만 걷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덕수궁 안에는 집이 있고요. 정원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요. 덕수궁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경험할 수 있는데 덕수궁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덕수궁에 대해서는 박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 그때 나를 부인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해낸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낸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따님이 계셔서 이렇게 진하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사실은 나를 부인해내는 삶은 뭐예요? 여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너무 감사해. 그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는 진짜 자격 없는데 당신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 만나면 하나님 축복이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어줄 수도 있어. 이런 말은 이건 허풍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태도가 나를 부인해내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게 온전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데 그러한 사랑의 고백. 여보, 당신 나 죽으면 나처럼 가난뱅이 말고 부자랑 결혼해서 호강하다 와. 천국에서 우리 또 보자.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내 호적에 들어와 있어서 내 소유 내가 입적한 것 같지만 사실 너 호적은 딴 데 돼 있단다. 네 호적 하나님께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린 동등해. 너 공부하기 싫어? 그래, 하지 마. 아니, 공부 좋아서 해야지. 그런데 싫으면 하지 마.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네 애비는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다고 말로만 하지만 실제 너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신 분이 계시단다. 그분만 믿어야 돼. 그분이 너의 호주이셔. 라고 사실은 내 호적에 있는 그를 파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를 부인해낸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거기는 이미 덕수궁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께 올라탄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저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응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배의 선장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기도 잘 잡히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의 그물도 버리고 나의 배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배는 내 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배요. 주님의 선장이세요. 주님이 때로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이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표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해내고 예수 십자가에 나를 태우고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덕수궁 안에서의 왕 같은 삶 여러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인정하시고 예수를 붙드시고 항상 넘어진 그 자리에 3-4번 좋아요. 아니요. 3-4번이 아니라 7.8개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늘 고백하시고 그 예수만 붙드시고 예수만 쫓으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과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그저 나밖에 모르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늘 고백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을 섬기며 나도 나의 이웃을 주의 사랑 전하는 자로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님 오직 나를 부인해내며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을 인정하며 내 안에 주님 사심만을 늘 인식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